어떤 마음으로 인사하셨는지요? 샬롬이라는 말에는 평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죠.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는 이 샬롬은 혼자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죠. 주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할 수도 있고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샬롬, 이 평안, 에이레네, 화평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관계가 좋으냐 좋지 않으냐에 따라서 평안함과 불안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면 평안합니까? 네, 비웃듯이 평안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면 평안이 찾아오죠. 가정에 화평이 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가 대립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지 않죠.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 가정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과 화평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지만이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속성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자들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나요? 죄악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장치를 하고 들어가죠. 하나는 허리에 끈을 묶고 하나는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직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누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제사장의 시체를 꺼낼 때 어떻게 꺼냅니까? 허리춤에 묶어져 있는 그 실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꺼내게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이 사이에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단절된 관계, 깨어진 관계이죠.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평안하고 싶습니다. 화평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한 뿐이니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에 죄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고자 몸부림칠 때 더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죄를 끊기 위하여서 더 몸부림을 치면 죄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화평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가 있다, 화평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단순히
죄를 사하겠다라고 즉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기약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약대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약속되어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화평하기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죄로 인해 단절된 이 모습 가운데 화평을 위하여서 이미 약속대로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개역 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주셨다라고 입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죽옷, 무엇이 있어야 되죠? 가축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셨나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곡식을 기르는 것과 가축을 기르는 것, 양을 기르는 것, 어느 것에 더 수고함이 많겠습니까? 양을 기르는 것은 어미가 새끼를 낳아서 어미가 기르는 때에 지켜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곡식을 기르는 일은 때에 따라서 때때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것이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죄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마무리 작업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배 겉표면에 역청을 바르도록 했습니다. 역청이 무엇의 역할을 합니까? 물이 배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수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죄악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상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사건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와 화평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준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준비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give and take, 주면 받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면 누군가에게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어떻습니까? 담보를 보여주어야만이, 담보가 있는 증빙 서류를 보여주어야만이 돈을 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받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함과 죄인 되었을 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연약함과 죄인 되었을 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연약함,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때 너희가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너희가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으면 사람이 그 조건에 얽매이게 되죠. 그리고 그 조건이 변하면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났을 때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죠. 혹시 배우자로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냐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그러면 겁이 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먹고 살 만큼은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키는 저보다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있으면 그래도 매일 얼굴은 보는데 얼굴은 약간 귀엽고 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조건을 가지고 결혼한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건을 맞추다 보면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죠.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하면 불안해지죠. 미모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 배우자를 보며 얼굴에 주름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매 때문에 결혼하는 분들, 몸매는 변하게 돼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몸매 때문에 결혼하는 분들은 몸이 뚱뚱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은 사라지면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할 때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합평하기 위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하는 그 우리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보내주시길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관계 속에서 죄가 사라지고 좋은 관계,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 죽을 수밖에 없는 지성소에 우리는 들어와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화평할 수 있는 데서 끝나지 말아라.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과 너희는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립시다. 누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긴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긴다.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원칙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 때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우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20대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30대에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40대에는 내 집을 마련하고, 50대에는 자녀를 결혼시키고 은퇴 준비를 하고, 60대에는 은퇴해서 즐겁게 보내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공통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목표입니까? 인생의 목적입니까? 이것은 거쳐가는 과정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가져야 할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삶 가운데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고 드릴 때 그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원칙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원칙을 3절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무엇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의 원칙은 환난이 왔다. 그러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풍랑도 만났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난 속에서 즐거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는 사람도 없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지만 옛날 바울과 같은 핍박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어떻게 오나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환난이 왜 온 줄 알아?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지. 너의 죄 때문에 이 환난이 온 거야. 이 환난을 벗어나려면 너는 지금 네 죄 때문에 생긴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미혹적인 말을 하게 되죠.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혹에 빠져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화평을 누리고자 하느냐?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환난의 끝은 소망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죄에 대한 사단의 미혹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왔을 때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화평하길 원하십니다.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삶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최고의 삶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은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4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